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연지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과 또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괴테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 또 하나는 뿌리를 알려주는 것. 날개를 달아주는 것, 이 이야기에 입각해 보면 이 첫 번째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가 훨훨 날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훨훨 날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뒷바라지 하시는 것, 날개를 다는 것의 일종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날아가는가? 부모님들은 날개를 달아주실 때 방향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뿌리를 알려주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실패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뿌리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곳에 온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떠돈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로 역정은 이거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입니다. 철로 역정은 목적지가 궁금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되죠. 화면을 보십시오. 첫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책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가진 책으로는 이러한 사파가 시작이 됩니다. 큰 짐을 메고 있는 이 사람,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철로 역정은 비유의 책이에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크리스찬인 사람들과 지금 다른 길을 가요. 크리스찬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첫 등장신이 바로 이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등에 짐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요, 이게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이 하는 일과 이 등에 진 짐이 떨어지는 이러한 장면들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요. 자, 처음에 이 짐을 메고 갈 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무겁다, 내가 이 죄짐이 너무 무겁다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이 절규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철로 역정이 나중에 짐을 다 벗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결말로 우리는 맞이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러한 과정이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죄짐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결말까지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뜻은 더 나은, 즉 더 낫지 않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향이 있고 그거보다 더 낫지 않은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모한다라는 것은
아주 심하게 열망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막 열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오죠.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곳이 나온 바 본향입니다. 여기서 살고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것을 향해서 열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로회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되어 오랫도록 장로님이셨는데 은퇴를 하고 나타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본 순간부터 그 뒤로부터 제가 저희 중학교 시절이 떠오르고, 중학교 때 제가 살았던 그 집이 떠오르고, 중학교 때 제가 거닐렀던 확 생각이 나면서 제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한 몇 주간을 91년도에서 머물러서 91년도의 삶을 제가 몇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자란 곳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첫날을 펴십시오. 첫날을 펴시면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1 멸망의 도시. 이 멸망의 도시가 크리스찬의 나온 바 본향이에요.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던 곳. 자, 비유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도시라는 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동네가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갖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와 심판이 있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이것이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 상태에서, 거기서 떠나면서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나가면서 철로 역정이 시작돼요. 내가 나온 본향을 나오면서, 하나님 없는 상태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가는 이 여정. 자, 또 하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해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열렬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열렬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열렬히 사모할까요? 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진 고문 앞에서도 또 박해 앞에서도 열렬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지, 그 본향의 모습이 16절 이어서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한성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며, 계시록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 우리의 한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일들,
성도가 누리는 일들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곳에서 겪는 데 안주하지 않고 이곳에서 살고 정착하는 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열렬히 갈망하며 그 하나님, 그 철로 하나님께 가는 길, 그죠? 하늘나라의 길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21살 때 대학생 때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대학생들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들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라는 말이 뭔 줄 아니? 이렇게 하시면서 출장 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엔 제가 출장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대학생이 출장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이 말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몰랐는데 느낌은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 머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쓰실 때 이게 출장과 어떤 관계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출장 다녀보셨죠? 제가 이번에 다시 책을 펴면서 출장과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저는 나그네예요, 저는 거류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어느 부분에서는 출장과 굉장한 싱크로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출장은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보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그 미션 하라고 보내지는 거예요. 그 출장에. 그래서 이 보내짐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순례자의 삶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역동적이게 만들겠습니까? 또 출장하고 유사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출장은요, 보낸 분이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출장 갈 때요, 호텔 다 잡아주고 비행기표 끊어줍니다. 거기서 먹을 거 다 제공합니다. 인생이,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에서 내가 출장에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어떤 결론을 얻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보내신 분이 책임지신다. 굉장한 안심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장과 유사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사명을 마치면 본국 소환입니다. 사명을 마치면 돌아갑니다. 출장 왔다가 눌러 앉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그곳에서 떠나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어떤 결론을 얻으십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며 본국 소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싱크로율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출장이라는 이야기를 그 이후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그날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출장이라는 이 심플한 전제가 그 순례자의 여정을 다 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의 여정에 30년, 그 21살 때 들었던 그 출장이라는 단어가 인생은 출장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30년을 살아보니 이 30년 안에 수많은 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저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다 나타났습니다. 죄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나태를 만나고 고집을 만나고 오만을 만나고 거기서 잠들으면 족쇄에 채워서 꼼짝도 못하고 절망의 감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헬프를 보내주시고 전도자 붙여주셔서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시고
모든 길에서 신실하는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삶이 이런 거구나, 신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거기서 맞는 소망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수많은 서사를 담기에 출장이라는 말은 너무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존재의 다양한 과정과 여정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담지 못하는 순례의 엄청난 서사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을 따라가면서 목격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짐을 벗고 구원을 받아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순례자, 필그림, 정확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방향을 놓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순례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으시고 또 철로 역정을 따라가다 보면 순간순간 계속 샛길로 빠져요. 그 샛길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샛길로 빠지는데, 샛길로 빠지는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고 있을 때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요. 이러한 놀라운 여정들이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큐티집에 오늘 설명되어 있듯이 철로 역정의 원제목을 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원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ilgrim's Progress. 그죠?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자,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 길이에요. 철로 역정.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고집이라는 사람, 변덕이라는 사람, 우리는 그들의 말에 혹해서 신앙생활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오버야, 고집이 말합니다. 그 말 듣고서 내가 너무 오버하나? 멈춰버려요. 이 변덕이라고 번역된 이 변덕, 이 유순환이라고 우리 책에는 번역이 돼요. 이 사람은 말끝마다 이래요. 저는 좋은 것만, 신앙생활에서 좋을 때만 나타나요. 힘들 때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냐고 투정 부려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죠. 오늘 이 멸망의 도시가 철로 역정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동의가 되어야지 출발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봅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파, 죄짐을 지고 가는 인생. 이거를 어떻게 풀어버리는지 방법을 몰라서 막 절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죄짐을 갖고 계속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절규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사나이 손에 책이 들려져 있는 것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주인공 크리스찬의 손에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는데 성경책이었어요. 그가 성경을 펴는 순간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이 태어나고 이 멸망의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 이러한 탄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릴 때 탄식이 일어나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휘저으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탄식을 일으켜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멸망의 도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탄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탄식을 했는데 모두 이 길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펴고 있는데 큰일 났다. 여기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용하겠습니다. 식구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다. 마음속으로는 한숨 푹 자고 말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식구들은 이 얘기를 듣더니 걱정스럽게 지금 당신 피곤해서 그래요. 지금 뭔가 당신 잠을 좀 더 자면 괜찮으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요. 말리더니 그 다음에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이요. 어떡하지? 탄식은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식구들이 조롱하고 당신 지금 너무 피곤한가 보다. 생각이 너무 많아. 이렇게 외면하자 크리스천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존 버년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존 버년이 20대 때 자신의 구원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버년이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마당에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딱 봐도 너무 행색이 가난한 여인들이 즐겁게 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듭남의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에 대한 기쁨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넌이 깜짝 놀랍니다. 나에게 없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거듭남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존 세인트 교회에서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태어남을 분명히 하는 경험, 그가 나중에도 이 기포드 목사님을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그 앞에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가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자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서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지않아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녹화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이래서 크리스찬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로 가세요. 저기 좁은 문이 보이죠? 저쪽을 향해 똑바로 가십시오. 이래서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됩니다. 존 버년에게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 전도자라는 존재는 순례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자고 같이 격려하는 사람들이죠. 이번 연지 가족 수련회 온 성도가요 서로에게 전도자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지금 순례 여정의 어느 때쯤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큐티집을 샅샅이 보시면서요, 내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구나.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면서 이 사람 짐이 탁 풀어져요. 십자가 아래에서. 저는 그 부분을 책으로 보다 울었어요. 내 죄짐이 이렇게 벗어졌구나. 또 하나, 똑같이 그 십자가 언덕을 지났는데 바로 만나는 사람이 나태, 오만, 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 왔는데, 그런데 자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발에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걸어서 십자가 언덕 지나갔는데 잠이 깊어지면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족쇄가 채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끌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나태라는 말을 우습게 여겼지만 족쇄 차고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교만하여 누워있는 나를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신앙생활에 탈나지 않아 라고 교만하게 외치는 나의 모습이 족쇄 차고 누워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철로 역정의 그 출발점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그들이 향해 가는 곳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곳, 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그곳,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는 그곳, 그곳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곳에서 천성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본다면 결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결말을 아는 자,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우리가 결말을 알아요. 그곳으로 내가 가는 사람이라는 결말을 알아요. 그곳에서 닥치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고 우리는 대처해 나갈 겁니다. 그곳을 향한 삶이 귀한 삶입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이 귀한 기대감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순례자의 여정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기 위한 온갖 노력들의 늪에 빠져 한 발짝도 순례자의 길로 향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곳에 정착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 죄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천성에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례자의 삶 걸어내는 우리 연지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